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우연이나 요행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저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내가 12년 전에 갈대밭으로 우거지고 모래사장밖에 없는 이 여의도에 와서 가만히 있어서 보니까 갑자기 여의도의 땅이 정지가 되더니만 그 다음에는 기초가 들어가고 건물이 척척 지어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순복음중앙교회가 1973년도에 자연적으로 우연히 세워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매달마다 매년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 12년 후에는 무려 16만 명의 성도가 이루어지고 5대양 6대주의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더라. 그 참 우연하게 아무 사람의 도움도 없이 되는 것 보고 놀랐다. 그렇게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께서 틀림없이 이제 조목사 될 때로 다 됐구나, 이젠 돌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공부를 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이 광대 무변한 우주에 억천만 개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밝고 환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한 채 짓는 것도 짓는 사람이 있어야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보십시오. 30세 동안 주님께서 묵묵히 계시다가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입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친 것은 바로 말씀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말씀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믿음, 소망, 사랑, 평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았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인 말씀을 이제는 성경에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구원을 내푸신 그 말씀이 이제는 종이에 프린트가 되어서 여러분과 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기를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구만리 장천 멀리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극히 가까워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서 문자를 입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방법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늘부터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앞에 모시도 다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분적인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할 때 죄사함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기 원할 때 치료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스러울 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있을 때는 평안을 주는 말씀을, 절망에 처했을 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죽을 때는 영생의 말씀을, 그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찾았었으면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산만한 마음으로, 한쪽 마음은 시장에 가 있고 다른 마음은 유원지에 가 있고, 그래서 산만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만날 시간과 약속의 장소를 정해놓고 가셔 우리가 기다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산만된 마음을 정리하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놓고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의 모든 말하는 것을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카운셀링 할 때 혹은 신방 갈 때 혹은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내 말에 전적으로 집중하면 제가 마음에 아주 은혜롭고 기분이 좋아서 설교를 잘합니다만, 내가 방금 설교하는데 어린애하고 싸우고 그냥 동을 바라보고 설을 바라보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 속에 치워버려라,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 말씀할 것도 중도에서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약속한 말씀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앉아서 주의를 집중하고 말씀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자세가 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이런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지은 책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면 이것은 문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문자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갑자기 깊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 아닙니다. 영의 귀로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유명한 콩고 선교의 창설자였던 훌륭한 주의 종께서 간암이 걸려가지고서 고향으로 들어와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를 읽어보시오. 이 사람은 콩고 선교의 창설자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해서 간암이 걸렸어요. 고향에 들어와서 진찰해보니 의사들이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온몸이 황달이 되고 눈도 샛노라졌습니다. 잠옷을 입고 하루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데 자기 아내 보고 여보 나 양지바른 바깥에 좀 데려다줘. 그래서 양지바른 곳에 침대를 갖다 놓고 그곳에 눕혀놓았었어요. 부인은 부지런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는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양지바른 곳에서 그는 죽어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게 된 것입니다. 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읽고 그 마음에 집중하고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감개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셨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 영원한 의에 거하는 하늘에 올라가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갑자기 그 말에 온 정신과 신경이 쫙 집중이 됩니다. 이것 봐라. 이 말씀 여기 있었는가? 그는 그 말씀을 다시 잔잔히 읽으면서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아, 너는 내가 채찍에 맞아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선지피를 줄기 흘린 것을 모르는가? 그리고 성경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병이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병의 형벌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덩어리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는데 내가 받은 형벌을 네가 왜 또다시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을 사람인데 왜 침상에 들어누워 있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마음속에 밀물치듯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귀를 기울였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이 그득그득 마치 바위를 치는 방망이 같이 숲을 태우는 불같이 그 심령에 다가왔었습니다. 그 영혼의 고막을 울리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는 그만 마음속에 충천하는 믿음이 그를 부여잡았습니다. 그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빨래 좀 하지 말고 내게 오너라. 부인이 곁에 왔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나 옷 가져와. 왜요? 나 병 나았어. 아니 여보 갑자기 나았다니. 이 성경 좀 보게나. 제가 채찍에 맞으면 너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나? 아니 여보 그 성경 옛날에도 널 읽었지 않아요? 그래 옛날엔 읽었지만 내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보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병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니 너는 이제 병 앓을 필요가 없으니 일어나!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보 옷 갖다 주시오. 여보 그러나 몸이 약한데요. 아니 내 시킨 대로 해줘요. 부인이 옷을 갖다 줬어. 그는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후들후들 뚫리는 다리를 가지고도 그는 이 믿음에 잡혀서 이 말씀에 잡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지금까지 병의 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 나는 이 사슬에서 풀려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자. 얼마 있지 않아요. 그 병은 온데간데였고 그는 또다시 오랜 세월 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도 성경 말씀을 그냥 읽었다고 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들었다고도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함께 믿음이 충천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니 이거 야람났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직장에 갈 때도 이렇게 들고 가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눈앞에 두고 밥 먹을 때도 눈앞에 두고 밥을 먹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눈앞에 두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건 낭패났구나.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이 그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말씀하기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늘 그 땅 지도를 눈에 붙이고 다녔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상의 망막 속에 꿈과 환상으로 그 땅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는 것은 그 특정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내 꿈을 꾸어보고 내가 환상에 그려보고 마음의 이 캔버스에 그것을 영롱하게 그려서 자나 깨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이루어진 것을 소유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을 꾸어야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서 내 영혼의 환상과 그리고 꿈에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비결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눈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 신복음 중앙교회가 1984년도에 50만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눈에 그리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대양 6대주로 혹은 라디오로 혹은 텔레비로 혹은 문서로 혹은 선교사로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나는 늘 꿈꾸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명하고 영롱하게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영롱하게 그리고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내 마음속에 지켜라. 자,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돈인 것 같으면 포켓에 넣고 지키겠는데 혹은 그렇지 않으면 책 같으면 이렇게 넣어서 지키겠는데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는 길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했으며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입과 마음은 서로 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 사람이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 마음을 점령합니다. 입과 마음은 일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간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앉아도 입으로 시인하고 서도 입으로 시인하고 걸어가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시인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서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마음에서 또 입으로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상호 보조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지 않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마음의 말씀을 간직했으면 말씀의 능력이 마음에서 넘쳐나왔을 것인데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패배적인 말을 하고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패한다, 가난하다 이런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이고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에 이것을 늘 지켜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그러면 실천적인 말씀 하나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리한번 해보십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핀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열쇠로서 열어서 그 알맹이를 뽑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한 대로 이 말씀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옷깃을 여미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앉아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 다 잊어버리고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만 마음속에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마음이 집중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셔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신령한 음성으로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도록 나는 이 말씀에 묵상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는 갑자기 내 눈을 열어줍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가르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야,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다. 너희 나라가 채우시리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 직장이 채우시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 부자 부모가 상속으로 채우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자원이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채우시는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얻으시는가? 바울 선생이 한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게 선교비를 헌금으로 보냈다. 바울이 헌금을 받아서 감사기도할 때 하나님 말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무한 자원이 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쓸 것을 다 채우시는구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면 성령께서 이 깊은 의미의 말씀을 마음속에 점점 영의 귀로 들리게 해주고 이 말씀을 듣자 말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마음속에 흐물해지고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랍니다. 믿음이 용솟음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믿음에 꽉 잡힙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내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예수 이름으로 막 부어주시고 막 부어주셔서 나는 그것을 건강도 얻고 축복도 얻고 죄사함도 얻고 영생도 얻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거라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 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래서 이 영롱한 그림이 내 영혼 속에 있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일어나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어떻게 간직할까요?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방에 들어가시도 저가 내게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사업장에 가시나 직장에 가시도 내가 앉아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그래서 하루 종일 나에게 하나님에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 입으로 시인합니다. 시인하면 그 다음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문자에 기록된 말씀이 이젠 살아서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을 베풀어서 믿음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믿음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에 서지 않는 믿음이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충격적인 감격도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감각도 아닙니다. 하나의 환경에서 일어난 무슨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들어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천되고 사람은 오고 가더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을 만한 근거인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이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것이 된다.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되면 그 다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성경에 무슨 윤리나 도덕적인 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얻으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생을 살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영혼의 생명도 풍성히 얻고 건강의 생명도 풍성히 얻고 여러분의 물질의 생명도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말씀으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얻으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의 온 육체 건강이 되어서 질병은 떠나가고 허약도 떠나가고 그래서 삼박자의 축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말씀한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옛날에는 하늘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 예수님 육신을 쓰고 오셔서 말씀이 지상에서 역사상에 행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활자가 되어서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왔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만나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자에 있는 하나님을 영으로 살아서 나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영롱하게 그려서 지키며 그것을 입으로 힘차게 시인할 때 성경의 문자의 말씀은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제3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깨달아서 이것을 실천해서 그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